개심종, 개심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대열반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 여러 백년 동안에 네 종류의 사아라하니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의 비구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고 맛난 음식을 즐겨 호사롭게 지내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이 여위고 위가 초라하며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지고 다니며 머리카락, 수염, 손톱을 길게 기르고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 같으며 자사에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고 여러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실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람은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은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나니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유의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의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뜨리며 제 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여래께서 우리들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며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면서 제각기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리라. 선남자여, 그때의 모든 사문들이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기름병을 들고 다니며 일산을 받고 가죽신을 신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따라다니며 관상 보고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고 종들을 두고 금문, 배유리, 자거, 만호,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보석, 보패, 가지각색 과실을 쌓아두며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고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문과 환술 따위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며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니라. 그런 때에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제자라 이름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이를 의지하여 생활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나이까? 가섭이여,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거기에 맛을 들이지 아니하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으며,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하며,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니 먹으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한다면 다 할 수 없느니라. 열반한 때가 다가오므로 대강만 말하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 하느냐? 어떤 사부 중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세존이여, 이러한 이치를 여래가 처음 나섰을 적에 어찌하여 바사이 왕에게 이런 깊고 묘한 법문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하며, 혹은 범한 것이라 말하고 혹은 범하지 않는다 말하며, 무엇을 타락이라 말하고 무엇을 계율이라 말하고 무엇을 바라제 목차라 말하였나이까? 하면 바라제 목차는 만족함을 알미니 위를 성취하고 바다 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타락은 사악취라.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빠르기로 말하면 소낙비보다 더한 것이니, 듣고는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위를 범치 아니하며 만족한 줄 알을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 니라. 또 타락이라 함은 지옥 축생 악귀를 길러 자라게 함이니 이런 뜻으로서 떨어진다고 말하느니라. 바라제 목차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아니한 삿된 업을 여의는 것이요, 계율은 계율의 위가 깊은 경과 좋은 이치에 들어가서 모든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며, 역시 사중 13승잔 2부정법 34타 91타 사회가법 백중학 7멸쟁 들리며, 또 어떤 이는 온갖 계율을 과하나니 온갖 계율이란 사중으로부터 7멸쟁법까지며, 혹 어떤 이는 바른 법과 깊은 경전을 비방하며 일천재를 구족하게 성취하고 온갖 모양이 죄다 없어져서 구제해야 할 인연이 없나니, 이런 무리들이 나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다 하면서 경중 죄를 모두 덮어두며 나쁜 짓 감추기를 거북이 6군데 감추듯 하면서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느니라. 뉘우치지 아니함으로 늘어만 가며 이 비구들은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지 아니하고 점점 많아만 지느니라. 그래서 열에는 이런 일을 알고는 점점 재정하게 되었고 한꺼번에 막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선 남자 선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미리 막지 않으셨나이까? 선남자여,
요래가 중생이가에게 10가지 선한 일의 늘어가는 공덕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래가 여러 중생들을 나우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세존이 장차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 아니냐고 말하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비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연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겁이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무슨 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선남자여, 마치 임금이 그 나라 안에 누더기 입은 이가 있으면 그 옷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야 깊게 하나니 요래도 그리하여 중생들이 아비 지옥에 들어갈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면 곧 계율의 선한 것으로 깊게 하느니라. 비유하면 전륜왕이 먼저 중생들을 위하여 시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점차로 나쁜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그런 일을 있을 적마다 끊게 하며 나쁜 짓을 끊은 뒤에는 스스로 임금의 법을 행하게 되나니 선난자여 나도 그러하여 비록 말할 것이 있으나 먼저 제정하지 아니하고 비구들이 법답지 아니한 일을 행함을 인하여 이를 따라 제정하거든 좋은 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가르친 대로 닦아 행하며 그런 중생이라야 요래의 법신을 보느니라. 전륜왕의 윤보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요래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와 승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법을 말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도 모두 헤아릴 수 없나니 이것을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함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4가지 모양의 뜻을 분별하여 보이나니 이것이 대승대열반 중의 인연이란 이치이니라. 또 스스로 바르게 한다 함은 이 대열반을 얻으며 바른 일을 바르게 한다 함은 내가 비구들에게 열애가 항상 있어서 변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묻는 대로 대답한다 함은 가섭이며 그대의 물은 인연으로 보살과 사부중을 위하여 깊고 미우미한 이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인연의 이치라 함은 성문이나 연각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이자의 3점이 해탈 열반 마하반야를 이루며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기서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뜨게 함이니라. 비유컨대 빨갛게 다른 무쇠를 쇠의 망치로 두들기면 불똥이 튀어 흩어지곤 금시에 한 곳 없어서 있는 데를 찾아도 알 수 없듯이 올바르게 해탈을 얻은 사람도 음욕이란 진창을 벗어나고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른 뒤에는 이른 곳을 찾아도 알 수 없나니 가섭이여 번뇌를 멸하니는 물건이라 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므로 항상 한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가섭이여 부처님들이 스승하는 것은 법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법이 항상 함으로 부처님이 항상 하니라. 만일 번뇌의 불이 꺼지면 열애도 멸할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는 항상 머무를 곳이 없겠나이다. 저 쇠똥을 뿌리며 흩어지는 무쇠가 빨간 빛이 없어지면
이르는 곳을 알 수 없나니 열의 번뇌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이른 곳이 없을 것이며 또 무쇠의 빨갛게 다른 것과 붉은 빛이 꺼지면 없어지듯이 열에도 그와 같아서 말하면 무상하리니 번뇌의 불을 멸하고 열반에 든다면 열에도 무상할 줄로 알겠나이다. 선남자여 무쇠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하다 하고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멸하고는 다시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상 하다는 것이니라. 무쇠의 빨간 빛이 없어진 뒤에 불에 넣으면 도로 빨갛게 되나니 열에도 그렇다면 번뇌가 도로 생길 것이요 번뇌가 도로 생기면 그것은 무상이라 하겠나이다. 선남자여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재가 되듯이 번뇌가 멸하면 열반이 되느니라. 옷이 헤어지고 머리를 펴고 병이 깨어지는 비유도 그와 같나니 이런 것들도 각각 이름이 있어 헤어진 옷, 베인 머리, 깨어진 병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무쇠는 식은 곳을 다시 빨갛게 하려니와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번뇌를 끊어버리면 끝까지 청량하여서 번뇌의 뜨거운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 가섭이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루지혜의 불로 중생들의 번뇌를 태우느니라. 참으로 그러하겠나이다. 제가 지금에야 부처님들은 항상 하시다는 열애의 말씀을 자세히 알겠나이다. 가섭이여 마치 임금이 내전에 있다가 구경하기 위하여 후원에 나갔을 적에 임금이 없지만은 궁녀들은 임금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음 같느니라. 선남자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남선무지에 나타나지 않고 10번에 들었더라도 무상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열애는 한량없는 번뇌에서 뛰어나 안락한 10번에 들어서 깨달음의 꽃에서 놀면서 환희하게 즐기느니라. 가섭이 다시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인 나는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넜노라 하셨사오나 부처님이 만일 번뇌의 바다를 건너싸우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나후라를 낳았나이까. 만일 보살이 대열반에 물면 수민산이 그렇게 높고 넓더라도 모두 가져다 겨자씨 속에 넣되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전과 같이 변동이 없는 줄을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놓기도 하고 도로 보온 고장에 가져다 두기도 하는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 세계를 겨자씨 속에 놓되 그 세계는 사는 중생들을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 세계를 겨자씨 속에 놓되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삼천대천 세계를 겨자씨 속에 놓기도 하고 도로 본 고장에 가져다 주는 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 세계를 털 구멍 속에 놓기도 하며 도로 본 고장에 두는 일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 세계를 몽땅 들어서 바늘에 꿰기를 대추입 같이 하여
다른 곳 불색에 던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는 중생들은 가고 오는 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거니와 제도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 고장에 도로 가져다 두는 줄로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 내천 세계를 몽땅 들어서 오른손 바닥에 놓기를 옹기장의 물레같이 하여 다른 지방의 티끌 같은 세계에 던지더라도 한 중생도 가고 오는 줄을 모르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들은 보기도 하고 본 고장에 도로 보내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온갖 시방의 한량없는 불 세계를 자기 몸에 넣더라도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것이나 어디에 있다는 생각도 없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은 보기도 하고 본 고장에 두는 것도 있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소가모니불.